할렐루야. 우리 잡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세움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강복하는 인생 되십시오. 축복하는 인생 되십시오.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 마지막 날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그 은혜와 은총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영적인 그러한 열기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영적인 활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냥 우리 서신정 집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올겐 마지막 부분에 아주 크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6월 호국의 달인데 여러분들이 꼭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 위해서 또 목숨 바친 희생하신 순국 성렬에 대한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또 우리 역시도 바톤을 이어서 조국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평탄한 그러한 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5장 4절 5절에 보았더니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몇 년을 기다려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 인생으로 봤을 때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때도 우리는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는 검증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금이 불 속에서 정금이 되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안락한 편안함보다는 바로 우리의 성숙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연단이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받지 못했으니 눈먼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갈등을 일으켜요. 진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요구에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네가 지금 가장 아끼는 것을 돌려달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의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았던 귀한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의 이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고 했어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아들을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순교해야 할 때 순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쇠로 만든 도구들을 한번 봐보세요. 쇠로 만든 도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뜨거운 불 속에서 녹이고 끊임없이 두드리며 다듬어야지 바로 날카로운 칼이 되고 낫이 되고 호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쇠붙이는 쓸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칼과 또한 무기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쇠붙이를 불 속에 넣고 풋물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두들겨서 쓸만한 도구로 만드는 그 장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교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그 오만을 두드리시고 욕심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지금도 빼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쇠붙이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공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연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단을 통과하는 그 믿음, 그 시험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해요. 인내가 있어야지 연단이 있고, 연단이 있어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다 싫어해요. 이 환난을 통과하는데 우회로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먼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내가 이제 사는 동안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련과 환난과 또한 이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인내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내는 어려워요. 인내가 쉽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고난이 하루 만에 끝난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은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25년의 시간이 그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고난을 겪는 동안에 시간이 때로는 멈추듯 해요. 내 인생의 봄날은 과연 언제 오는 것인가? 이 시련은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 해요. 또한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인내한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들은 하나같이 인내한 사람들이었어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실패 아닙니까? 지금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내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인내하는 사람에게만 그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이 고난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조급하게 행동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쉽게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래, 지금은 이 고난의 상황,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이 있겠지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멀리 보기 때문에, 눈앞을 쯤에 가면 낙심하지만 멀리 보기 때문에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오늘 우리에겐 사실은 시간이 필요해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시간 속에서 겪어야 할 것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에 순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그냥 그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나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순응하는 것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시련과 환난을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가운데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요. 환경은 어려운데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 내면에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 사람,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변화무쌍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지금 인내하는 힘을 잘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했다면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끝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내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자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이야 하셔야지 이것은 끝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 내가 끝내려고 해서도 안 돼요. 포기하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살다가 힘들면 절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망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절망했다면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결코 우리 힘으로 이겨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내게 힘 주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심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이 연단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연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야지만 영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해요. 이 뜻은 바로 물건을 만든 후에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거쳐서 합격 인증을 받는 것, 도키메.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거쳐 합격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 공장에서 그 자동차가 출고되고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물건이 다 마찬가지죠.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 인증을 받아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듯이 이 심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연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 받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 과정이 없어요. 이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연단은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영혼이 다듬어진 사람은 신실하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찾아오면 내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연단을 통해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연단을 거치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백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참된 힘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소망,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소망, 하나님이 선하게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 결국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은 누가 갖는 것이냐? 바로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만이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 근거한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근거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인내와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러나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토록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 그 사랑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인내하는 그 믿음의 근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니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마라. 인내하라. 내가 너를 연단하고 있으며 너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